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또한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과 단어들은 어떤 것일까요? 공평과 정의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서가 형성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바르게 행하는 걸 정의라고 그러죠. 공평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할 거 없이 똑같이 대해요.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은 특별히 더 잘 대해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잘못 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여 따라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하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놔두고 잘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이 잠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외함이 뭐냐?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서 잘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게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정직, 성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공평과 정직해라. 정의로워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나온다면 박수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근데 그 안에 공평과 정의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모두가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되고 공동체 안과 밖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불의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 제물을 안 받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린다,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면 주여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공평해야 돼요. 그러면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면 그건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조급한 자, 왜 조급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순서대로 천천히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거예요. 급한 사람들,
내 맘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해보고 싶은 거죠. 21장의 핵심은 예배보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배의 핵심이 공평과 정의예요. 근데 세상에서 어떻게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평과 정의죠. 우리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가리키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혼내킨다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를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야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저런 거였구나. 공평과 정의를 저렇게 행하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공평과 정의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성도라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제대로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또 성도끼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공평할까? 누구에게든지 불편함이 없을까? 이것이 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줄기차게 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요, 공평과 정의가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제사를 소중히 여겨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교만한 인간과 형통한 악인,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악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삶의 결과입니다. 지혜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긍정적인 또한 부지런함이 있지만 지혜 없는 열정은 조급함에 불과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아무도 이루지 못하고 궁핍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속여도 눈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지만 결국 금세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악인의 강포 역시 타인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소멸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가 악한 자이죠. 그런데 잠언은 그를 악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리석음이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타협하고 꾸불꾸불한 그 길을 만듭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타인이 잘 되는 것보다 재앙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순수함이 아닌 순진함은 위험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젖만 먹는 신앙은 더 위험합니다. 결국 거만한 자가 되어 모든 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공평과 정의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룰 것인가, 이걸 날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능력임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정의로우십시오. 공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